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평신도 시작, 조직 시작. 오늘은 교회론은 교회의 임무,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5장 3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곤 해서 드렸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정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회론으로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교회론의 9가지 중 5번째로 교회의 임무에 관한 진리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도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제가 배운 조직신학에서 자, 교회론 하면 교회론의 9과제에 있어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교회의 속성과 3대 표지,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교회의 임무,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례, 세례, 성찬, 이렇게 9가지가 연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론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임무를 알아봅니다. 자, 교회의 임무란 말은 다른 말로 교회의 직능 혹은 과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근본적인 의무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교회에 세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자, 교회의 세 가지 임무. 그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또 둘째는 그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요. 셋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임무는 광대하고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예배, 건덕, 증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교회의 예배입니다. 1. 교회의 예배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교회의 첫 번째 임무는 뭐니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지극히 기본적인 임무이며 따라서 교회의 기본적 임무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와 구속자로서 성도들로부터 찬송과 또 감사 그리고 영광의 예배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절, 1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당에서 하는 집회의 목적.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함이며 또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자, 그럼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속죄의 방편을 믿는 것이며 또 그가 규정하신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드리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과 만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에는
예,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교독, 우리 예배 때 하는 교독문입니다. 찬송, 그리고 신앙 고백, 즉 사도 신경 암송. 그 다음에 기도, 헌금, 그 다음에 성례의 거행, 그래서 세례와 성찬. 자, 그 다음에 축도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복리가 아닌, 예,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이 교회의 건덕,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자, 교회의 두 번째 임무는 건덕, 즉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립, 즉 세우는 일 혹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건덕은 헬라어의 오이코도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가옥, 즉 건축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그러니까 몸이 자라듯이 교회도 자라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그리고 교회는 지금 건축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기초를 설치하는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남은 생애를 통하여 그 기초 위에 집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가 자기 자신을 향해 가지는 임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건덕 혹은 양육의 임무를 위해 주님께서는 교회에 목회자들을 주셨고, 목사들을 주셨고, 어느 정도의 조직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임무는 특히 교회의 교훈권과 관계됩니다. 자,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러한 임무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또 이 교회는 이 임무를 위해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구제에도 힘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요한복음 13장 35절, 또 고린도후서 8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건덕은, 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격, 성품, 생활, 그러니까 지혜, 경건, 거룩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성숙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자, 공예배, 즉 공동예배나 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그러니까 친교, 그리고 봉사 등은 건덕의 참 좋은 방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로마서 15장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3. 교회의 증거. 이렇게 세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자, 교회의 세 번째 임무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복음 증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교회의 최고 임무는 뭐니뭐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구속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 그러니까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증거의 동기는 무엇인가? 예, 증거의 가장 깊은 동기라면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죽기 전에 딱 한 구절 성경 말씀만 기억하라면 저는 이 말씀을 추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도, 사랑을 제일 강조한 사도 요한의 서신, 첫 번째 서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인들의 영원 구원, 즉 그들의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 복음은 세상에 전파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사도행전 1장 8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이것은 규정 있게 원만하게 전도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매 부분을 다른 모든 부분들의 광명에 비추어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증거의 동력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전도자들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들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에베소서 4장 11절, 디도서 1장 3절, 에베소서 6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후원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 이제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시작 교회론의 9가지 중에서 그 5번째인 교회의 임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교회의 임무란 교회의 직능 혹은 과업으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근본적인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임무라고 하면 광대하고 다양하지만 뭐 이렇게 이 시간 특별히 예배, 건덕, 증거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교회의 임무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 그 어떤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지식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번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그러니까 사명에 관하여 자, 하나님께 예배, 성경 교육, 복음 전파, 친교와 봉사,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